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저희가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은 성령과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성화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닥치는 삶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삶에 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 라이프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을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삶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타임라인을 나눌 때 3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칭의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건, 이게 칭의,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진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whole process가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 높은 일, 굽은 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몰딩하시고 쉐이핑하시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인생의 모든 이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는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성화의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로 바꾸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너무나 중추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glorified,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단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삶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성화라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growing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26절에 보면은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죄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 눌림 속에서 나오는 탄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피조물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 그 탄식의 방향이 다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지금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자 원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탄식이에요.
우리까지도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 안에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탄식이냐? 죄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끌려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탄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탄식은 뭐냐면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탄식들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탄식이에요. 벗어나기 위한 탄식이에요. 온전하기 위한 탄식이에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탄식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탄식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희는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원하시는 탄식이 있고 또 한쪽에는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크리스천의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완벽해져. 노.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겠지? 그거는 정말로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죄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고 제압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너무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장로니까 이렇게 살겠지, 목사니까 이렇게 살겠지,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예요. 이 갈등이 없었던 것.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갈등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울이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성령 하게 되면 보통 능력,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 권능이라는 그 말에 헬라어는 두나미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의 4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고의 충만을 두나미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마이트는 뭐죠? 우리가 산을 갖다 무너뜨릴 때 탄광촌 같은 데 가면 다이나마이트를 딱 해가지고 탁 터뜨리면 산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 이런 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이나믹스도 있어요. 다이나믹. 지속적으로, 항시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배소서의 이 말씀들, 예배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나미스에서도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다이나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배가 닷을 올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닷을 밀어서 그 배를 밀고 가는 힘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금을 얘기했어요. 이 성령은 소금이 우리 몸속에, 배추 속에 들어가서 배추를 어떻게 하죠? 부들부들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배추를 소금이 들어가면서 간을 맞게끔 해서 맛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예배소서에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말하는 것과 몇몇 곳곳에 말하는 성령 충만, 두나미스 단어 속에도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이 들어와서 내 자아가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내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러면서 맛난 김치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죠. 이 플레로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 터지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 우린 너무나 많이 거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고 우리와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인격적으로 내버려 저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면에 내가 예수 바깥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예수 바깥에 갖고 있던 내 자아와 잘못된 인성과 성품들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고착되고 성령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슈퍼 내추럴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막 3,000명씩 전도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그 성령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든 플레올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께로 우리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분의 삶들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으로 이끌어가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교인들의 상태를 먼저 볼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Don't get drunk.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성도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편지를 갖다 쓸 때 바울은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그게 예배소 2장 20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그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주의를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소서 5장 6절에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같은 교회를 가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5장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던져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가고 그 여호사밧처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가고 함께 갔다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벌 뻔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주의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건 단순하게 술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이상하게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교회는 그 당시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그 아테미 또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미 이 신전은 어떤 거냐면 아테미 여신을 갖다 숭배하는 템플입니다. 이 여신은 다산을 의미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음란의 여신이었어요. 이 신과 소통을 하고 이 신과 교제를 하려면 그리고 이 신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취해서 광란의 춤을 추고 이 과정에서 신전의 창기들과 자연스럽게 매출을 하고 그렇게 아테미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술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테미 신을 갖다가 여신을 숭배하려면 제일 먼저 술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아직도 그 영혼들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예수 믿기 전에 구습과 옛사람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불려주긴 하지만 너희는 잠자는 성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포도주도 보지 말라, 신포도주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그 의미를 바울이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 술에 끌려가지고 아데미 신을 섬겼던 이 우상과 이방신을 숨겼을 때 그 죄의 정욕 가운데 빠져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좀 바뀌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잠자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위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입니까?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이 좀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되어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죠? 잠자는 성도들. 술에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끌려가고 세상과 죄의 욕구와 욕망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들, 이들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 후반의 거를 다시 한번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 구습 죄의 속성에 갖고 있는 잠자는 성도들이 예배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를 지배받고 있는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실존적인 삶이에요. 우린 너무 신앙을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르고 내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냥 무지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은 법적으로 바뀌어졌지만 지배권의 변화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느냐는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욕구와 욕망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거고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고 자녀답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완벽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천국의 이름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끌려갈 수 있다는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보이드 몽거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조그만 소책자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법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성령이 그 집을 다 다스리지 못해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손님처럼 거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집 전체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주인인데도 손님처럼 거실에만 거했던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들 그 집에 많은 집의 방들을 하나씩 열고 들어갑니다. 이 방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 열어드리지 못했던 방이에요. 오직 주일날만 거실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평일날은 나는 저 지하실로 숨어버립니다. 그 손님처럼 그 범주 안에서만 거실에서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조금씩 나의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나의 은밀한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조금씩 방을 성령님께 열어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서재를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육체의 욕구와 식욕으로 가득 찼던 주방을 열어드립니다. 또 조금 주님께서 다스리고 그 맺기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자랑하고 그 나의 재능을 늘 자랑했던 나의 작업실을 조금씩 열어드립니다. 또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은밀한 것, 나의 침실을 열어서 내 마음의 은밀한 아픔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갑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벽장을 열어서 숨겨둔 죄와 숨겨둔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금고까지 열어서 성령께 드리고 성령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법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 집안의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명의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씻어가는 것. 말씀은 물과 같아서 씻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실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갖다 얘기했다면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이 생각 좀 해봐라 이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해 말씀이 저거였어요. 그때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갖다가 생각하여 보라로 바꿨어요. 저 시험하여 보라의 시험은 테스트라 하지만 프루브라는 뜻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프루브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너는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그 한때 개신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목사님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이거는 궁극적으로 성도됨의 시금석이라는 게 타치스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됨에 대한 내가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을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 하나는 육체의 욕구에 따라가는 것. 이 두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의 가장 첫 번째 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성도냐?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 프루브 해봐라. 분별하여서 프루브해서 삶 속에 실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막연하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갖다 볼 수 있는 게 여기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3대째 예수를 믿었어. 난 목사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프루브 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시험하고 분별하고 프루브해보자.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굉장히 말하기 좋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시작되냐고요. 우리 안에 저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오픈을 안 했어.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법적으로 주인인데 실제로는 나의 인생의 집을 아직 다 다스리지 않았어. 그냥 손님처럼 거실에만 거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이. 그런데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고 분별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서 그게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 조금씩 문을 여는 겁니다. 성령이 거실에만 계시지 말고 내 서재도 조금 들어오십시오. 내 생각을 보니까, 나의 지식을 보니까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서재를 열어드립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님, 이제 내 서재가 아니라 아직도 내 육체의 욕과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내 부엌을 맡깁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내 직업을 맡깁니다. 내 침실을 맡깁니다. 내 벽장을 맡깁니다. 내 금고를 맡깁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성령의 다스리냐 지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가 빛의 자녀라면 이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윤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식도 짧을 수 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건가?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인들에게는, 잠자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증명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홀리 인텐션이라고 해요. 거룩한 의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홀리 인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점이에요.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쁘심이 뭔지를 분별하는 수고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러분, 저 이해하라는 뜻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함께 다 모아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인생이지만 각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돕는 자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기쁘면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경우와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해하려는 영적인 수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이지만 그 전에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있는지, 주의 뜻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건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는 저 세월이란 단어 자체가 시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과 지금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시간, 이 크라니클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물이 흘러가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빨리 쳐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래 원어장을 보면은 노예들이라든지 어떤 좋은 물건이나 짐승들이 마켓에 나와 있는데 그 찰나를 놓치면은 그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잽싸게 빨리 그거를 구입해 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제 좀 노력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술 먹고 낭비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너희들이 좀 노력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증명해보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이 성도의 거룩한 노력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성령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점화가 있길 바랍니다. 리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이브하게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물론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지배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지배시켜 나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고 뜻을 이해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나의 영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오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는 이런 영적인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거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됐고 그리고 거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보는 바울조차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해요. 이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불순종이 계속되면 여기서 버림을 당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보면 뭐 도태되고 밀려난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강팍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내 연약함을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나가는 이런 거 없이 불순종이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나서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서 버림받을까 봐, 불순종되어져서 심각한 결과를 맞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맨날 TV 열면 오래 살고 장수할래 운동해라 이런 운동. 저도 운동 좋아해요. 근데 자주 못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경건의 수고예요.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는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운동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영향력이 더 크냐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범사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연습,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 예배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분별하며 증명하려는 이런 것들이 우리 범사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 또 내 건강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잠자는 성도들처럼 예배석 교회 그렇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경건의 연단을 받고 거기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도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은 성도가 성령을 구하는 갈망함과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괜히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안 나오니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잠자는 성도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요청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 총수가 이러더라고요. 대기업을 이루는 건 중요하지만,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불과 같은 연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뭘로 비교하냐면 운동 경기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성도가 나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왜 방향을 알려주냐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라고 하는 말 단순하게 달리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극심한 투쟁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힘든 싸움과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편한,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산책하는, 산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치열한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네, 감사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신학의 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주라고 하는 신앙의 삶들은 그냥 기분 좋게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서 샌들 신고 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땀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무릎 꿇음이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치열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서 9장 12절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을 운동장의 경주에 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에서 경주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체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축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방향을 못 잡아서 자기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운동선수는 정말 그 팀에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패배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름박질할 때, 신앙생활에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갈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바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뭘 얘기하는? 다름박질, 달리기 선수. 두 번째는 곤투 선수,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자기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방향을 못 잡고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향방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 확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어원은 뭐냐면 어둠, 안개에 가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향방 없이 이 뜻은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안개 속을 헤매듯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불확실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허공을 친다는 거예요. 아니,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데 어디다가 주먹을 쏟을지 모르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가고 그 방향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잃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방향을 잃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성령을 경험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방향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했어요. 성령의 능력, 은사만을 추구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사, 기능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치 성령이 슬롯 머신처럼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통제와 그 성령의 인격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능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을 힘으로만 생각해요.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도 않아. 그냥 아버지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 경험했죠. 성령의 은사 충만했죠.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인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죠. 이 모든 일은, 모든 은사는 뭐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그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은사만 받고 그 기능만 받아가지고 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령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성령과 인격적으로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서 5장 18절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교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방향성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제1문답에 나온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걸로 바꾸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 대회 축구에서 브라질이 독일을 꺾고 우승을 했어요. 브라질 국가대표였던 여러분 잘 아는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가 선제골과 승부차기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네이마르는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말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11조 생활이나 이런 걸 꼬박꼬박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카톨릭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이마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카톨릭 집안에 자랐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이해한다면 카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매우 다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매 경기 때마다 경기에 나올 때마다 세레머니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이 네이마르는 어떻게 밴드를 머리에 차고 나오면 100% 지저스 이거를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머리띠를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행동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지저스. 그거는 뭐죠? 이 100%이 우성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지저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셀리 머리에다가 밴드를 100% 지저스라고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이 100% 주께로부터 오고 100%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의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시작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 나가는 시작점이에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건 내 안에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육체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 생각을 부어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생각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것을 증명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